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것이니까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요, 욕망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에만 치우쳐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좋아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좋아한다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좋은 것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물질 문명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 좋은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사서 편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 누린다 해도 결국에는 놓쳐버리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 이걸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거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걸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좋은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진짜 누려야 될 좋은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사랑? 은혜? 그것도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성경에서 열거해 놓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이제 누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성도라면서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고깃집을 하는데 이 손님들에게 고기를 팔 거 아니겠어요? 또 요리를 해서 장사를 할 것이고 그리 하는데 막상 그 비싸고 좋은 고기를 갖다가 손님들에게는 돈을 받고 판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먹는다 생각하면 이게 아까워 가지고 실제로 고기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많아요. 옷 장사를 할 때도 그래요. 너무 좋은 옷인데 손님들에게 팔려고 이거 입어도 되냐? 이 돈 되는데 이 아까워서 어떻게? 그러면서 손님들에게는 팔아요. 근데 그걸 막상 나는 누리지를 못해. 참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성경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기록된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더더구나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이라고 그러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받아서 온갖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이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좋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성령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죽었지 않습니까?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단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취급했다 그랬잖아요.
아주 더럽게 여겼어요. 이방인들하고 혼혈한 정조를, 신앙의 정조, 민족의 정조를 팔아먹은 그런 족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더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런 뿌리 깊은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수님은 믿겠나 이거예요. 응? 세상과 야합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제대로 안 믿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믿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 들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절들을 두고 보통 해석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긴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겠죠. 즉 진짜 맞을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면 그게 말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그 넷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성경을 읽어주니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믿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똑같죠?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사건과 똑같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이 짧은 순간에 복음을 듣고 믿었을까? 믿겠다고 한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도 교회 다니자. 그러니까 그래.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듣고 난 뒤에 그럼 알았다. 나도 교회 나갈게. 이리 내가 교회 왔단 말이죠. 예배를 드렸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을까? 대체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두고 진짜로 믿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섰다 이거죠.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 해석에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다 이거지. 믿었으니까 내주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빠뜨린 거예요.
한 번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이 내주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한 번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교단이나 신학계에서는 요거 제 동영상을 들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분명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이렇게 내리는 게 없다로 해석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각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양보해서 인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냥 진짜로 아직은 믿지 않은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구절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불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단계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죄와는 길별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 전환점이에요.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이 죄에서 세상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필요합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성령님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뭘 갈망하십니까?
목사가 앞에서 성령을 갈망하라 그러면 세상 살아보세요.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끝으로 이야기합니까? 속으로 이야기하지. 이게 있어야 살죠. 그게 바로 가치관의 차이예요. 누가 이게 필요 없다 그럽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변명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데 이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만 추구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성령님도 갈망하시고 아니 더더욱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인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육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성령님을 누리지 못한다? 천치예요. 축구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그걸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같이 안 했겠습니까? 제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를 수천 번 다니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 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종교의 행위일 뿐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와,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마술사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랬거든요. 돈 주고 사겠다 이거죠. 나에게도 당신처럼 이런 권능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받길래? 성령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드러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딱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밖으로 드러나는 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방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분명히 눈에 보이고 대단했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다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려면 믿는 자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가 없는 영성은 없다는 거. 대가 지불 없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돈으로 쉽게 살려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쉬워 보였던 모양이죠. 분명히 좋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좋다는 건 알았는데 이걸 누리고 싶은데 그냥 돈 주고 사고 싶어서 쉽게. 여러분, 이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이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민족 의식 있잖아요. 독립.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죠. 이스라엘 독립시키려고, 유대 독립시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인하고 예수님 만나고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 고치고 변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뒤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기도 시간 정해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얻은 거예요. 어디 감히 금방 빌립이 하는 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이래 하니까 와,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돈 주면서 나에게도 주시오.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거지. 다 차려놓은 밥상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그랬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 쉽게 그것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걸 우습게 보는 거죠. 아, 저게 저렇게 된 영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나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아, 되겠지 뭐. 그거 뭐 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울고 엎드리고 애쓰고 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얻을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나가죠. 그렇죠? 로또 당첨돼가지고 공돈이 쉽게 생기면요, 쉽게 써요. 도박에서 번 돈, 마약에서 번 돈, 이런 거요, 알뜰살뜰히 챙겨가지고 저금하지 않습니다. 흥청망청 써대죠. 근데 내가 땀 흘려서 피눈물 흘려서 얻은 돈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해도 그게 그냥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돈 주고 산다 하니까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짜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도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좀 많이 들었겠지. 마술사 하면서도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 들을까요? 1억? 2억? 이러지 않았겠어요? 귀한 것일수록 대가가 필요한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달리기 할 때,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 그 몇 초 차이 있잖아요. 0점 몇 초 차이, 이게요, 몇 년 아니면 심지어 수십 년을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낫다 싶은 그 영성이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귀한 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쉽게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볍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독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답니다. 회개하랍니다. 너 이 영성을 가볍게 봤지? 너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거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랬지? 그거 악한 거야. 회개해라. 그 말씀이에요.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귀하게 보지를 않아요.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아까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 길이 광야래요. 광야에 가라시네. 주의 사자는 천사거든요. 천사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도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이 사람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유대인 맞죠, 그죠?
성경도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 글을 읽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성령께서 이 사람한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가고 가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랬댔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예수님 믿더라. 이렇게 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36~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 인정했다고 봐야죠. 믿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세례받고 싶다 그래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래 놓고 이제 그 빌립은 다른 데를 향해서 가버리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는데 뒤에는 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신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주의 영이 39절에 보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고. 여기 광야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가겠습니까? 근데도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내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거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도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남겨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마리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다고. 성령님 갈망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님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라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 제대로 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